사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사대교회라는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한 48km 떨어져 있는 내륙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직물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양털을 염색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 그리고 옷감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대 옆으로 흐르는 강에 가서 막 사금을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금이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 왕 기억나십니까?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부귀 영화를 누렸던 도시가 바로 사대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이제 1차, 2차, 3차 기환이 있었는데 그 1차 기환 때 주역이었던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 때 사대라는 지역 또한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던 도시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대라는 지역은 천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태까지 평생 그들은 단 2회의 점령을 당했을 뿐 지리적으로 절벽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그냥 편리하게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도 평안하고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거나 공격도 없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사대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심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시벨레 여신 숭배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택배적인 풍조가 엄청 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사대입니다. 자 보세요. 물질이 풍요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영육간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다 아무런 핍박이 없으니까 이단도 들어오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오히려 점점 타락해져 갔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각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것 때문에 엎드릴 수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려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왔던 이 사대교회가 AD 17년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폐허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안한 생활들,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 그리고 어떤 물질, 이러한 것들이 다 초토화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라떼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옛날 과거에. 옛날에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옛날에
정말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옛날엔 여기서보다 저기까지 다 내 땅이었는데 이런 과거에 집착되어 있어서 지금의 현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대가 살아가고 있었고 사대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대 그리고 그 지역에 세워진 사대 교회, 오늘 그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뼈는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0명, 20,000명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내 믿음을, 내 영성을 갉아먹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또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징조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사대 교회는 칭찬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사대 교회조차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면은요, 그 사독교회에 지금 상황이 나와 있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명무실한 교회, 이런 뜻이겠죠.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대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일 수 있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이실 수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내 영혼이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사대교회를 연구하면서 대부분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이 사대교회는 대형교회였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교회 겉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대형교회의 모습을 갖췄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성도 숫자도 많고요, 성경 공부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주일 예배만 막 5부, 10부 예배 들을 정도로 무언가 규모가 있는 교회, 구제에도 열심을 가졌던 교회, 그리고 선교도 열심을 가졌던 그러한 유명한 교회였다, 이렇게 유추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했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교회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엄청나게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진단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은 거룩의 능력도 없고 그리고 믿음도 상실한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 교회가 그랬구나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정말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중세에 지었던 교회, 뭐 베드로 성당 같은 것, 여러분 엄청나게 화려하잖아요. 뭐 금으로 도배하고 말이죠. 엄청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겉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 사실은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연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헌금함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은 그 연옥에 있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걷어서 여러분 바로 이 중세교회를 사실은 지은 겁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시대, 바로 중세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 우리가 알잖아요. 물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유럽 교회가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던 유럽 교회가 지금은 술집으로 전락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교회에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더 이상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모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정말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가?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화려하여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대교회를 실상은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 이게 바로 죽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 죽어버린 겁니다.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사실 혹시라도 여러분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옆 앞에서 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반응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있는 그러한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가 무엇입니까? 자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합니다. 무반응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선포해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강단에서 외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교회. 혹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규모가 작아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과연 나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아무리 일어나라고 막 그냥 뺨을 왔다 갔다 때려도 무반응한 그러한 성도는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죽은 교회라고 진단을 했지만 그래? 그럼 죽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버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필요한 처방책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사대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일깨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깨어. 자, 그리고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일어나. 웨이크업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대교회가 죽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는 처방전을 지금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대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죽어있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타락해도요, 교회가 무너져도요, 그 속에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깨어있는 소수의 구루터기를 위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를 그들로 하여금 찾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가 다 타락하고 무너진 것 같으나 그 속에도 우리 주님은 소수의 믿음의 권속들을 심어 놓으시고 포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의 구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일깨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냥 그대로 죽어있는 상태로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 이런 예수님의 처방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잃지 않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굳건히 붙잡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처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목사의 평가가 다르고요. 오늘 여기서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도우석 형제가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평가가 여러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다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7교회 가운데에 칭찬만 받은 교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반대로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대교회이고 아직은 보지 않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었던 에베소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은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은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다르게 여러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것 한 가지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주십니다. 3절이에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도 있었고 죄사함의 은혜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만났었던 그 기쁨을 기억하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격의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해 봐. 여러분,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그 감사와 감격과 그 눈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어. 아무런 무감각해. 여러분 안 돼요.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내 영적인 상태가 사대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절절 흘렀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자꾸 짜증이 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저도 병원 가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걱정되고요. 병원에만 가잖아요. 그냥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만 가도 제가 이렇게 혈압을 재도요 막 올라가요. 병원이 너무너무 나는 싫어요. 가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듣기 싫어갖고 말이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햄버거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사실 핫도그, 미국에 와서 핫도그를 제가 한 달 동안 몇 개를 먹었는지 몰라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컨덕 말고 그 빵 사이에 그 소세지 들어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엄청 먹었거든요. 그때 살이 그냥 엄청 찌더라고요. 그러니 병이 오죠. 여러분. 병이 오죠. 그거 먹지 말라는 소리 제일 싫어요. 맛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안 돼. 먹지 마. 아니, 그 당뇨 환자가 그거 먹으면 되겠어? 이런 얘기 정말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 듣고 싫다고 해가지고 그거 그냥 귀 닫고 말이죠. 계속해서 제가 그냥 정크푸드만 그냥 죽을 때까지 먹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처음 사역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에 외쳤던 복음이 바로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지키어 회개하는 길입니다. 이 지키어라는 단어는 여러분 꽉 붙잡으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그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꽉 붙잡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즉시 돌이키라. 즉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지금 즉시로 돌아서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의 행위들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가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도록 지금 CPR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키어 회개하라.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살 수 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듣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난데 평생을 내가 진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만 안 하고 산 사람인데 뭘 회개하라고 말이지.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 믿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그 듣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지금 즉시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올지 알면 그게 뭐 도둑입니까? 아니죠. 도둑처럼 임한다는 이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민영아 내가 8월 10일 날 재림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쫙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여러분 미리 광고하고 오실 줄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도둑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여러분 뭐 기름 사고 뭐 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꽉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며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바로 사대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대라는 그 지역이 절벽 위에 제가 세워졌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대의 역사를 보면은 2번 무너진 역사가 있어요.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한 번은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무너졌고 한 번은 안티오쿠스 군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점령됐다고 합니다. 근데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점령됐어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2번 다 여러분 그들이 점령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유일한 접근로로 이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 적군이. 그래서 거기만 지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군사 한 사람이 다른 절벽으로 기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뚫려서 이 사대가 점령당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똑같지. 들어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또 여기만 다 지키다가 안티오쿠스 군대도 또 한두 명이 또 절벽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뚫려버려서 사대교회가 점령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점령당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안일한 신앙생활을 버려라. 지금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안일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때가 절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왕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